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무덤에 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에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빈 무덤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제자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다 하는 표현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사람을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장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의 무덤이 어떠했는지를 이미지를 통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원 무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묻히신 곳으로 추정하는 곳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곳의 무덤 중 하나입니다. 이 무덤의 구조를 보시면 밖에서 다시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밖에서 보시면 벽을 뚫고 바위를 뚫고 안에 룸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드는 구조이고요. 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덤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지요. 이 팔레스틴의 바위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 공원에 가면 보는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정 같은 것으로 긁으면 이 벽을 팔 수 있는 그런 사암, 모래 바위 같은 종류의 바위들이죠. 그래서 이곳에 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방금 그 현관으로 들어와서 본 장면인데요. 들어오자마자 대기실 같은 조그만 룸이 있고 그 창살로 보호를 위해서 막아 놓았죠. 그 안쪽으로 시신을 누이는 룸이 있습니다. 그 룸을 한번 보시면 실제 사진은 좀 어두워서 제가 그래픽으로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게이트로 들어오면 대기실에 서서 안쪽에 있는 시신을 누이는 룸을 보게 됩니다. 그 룸을 한번 직접 더 가까이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죠. 저기에 의자처럼 길게 두 사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자신의 시신과 아내의 시신을 함께 그곳에서 눕혀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돌문이 열렸을 때에 여인들이 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뜻이죠.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죽음이 껍질은 남았으나 모양은 남았으나 그 힘은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빈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음의 흔적, 죽음의 껍질, 죽음의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고 노화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 낭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지 않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생명의 권세가 대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생 다음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 생의 문제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몰고 있는 중고차가, 유스드카가 여러분이 일생토록 몰 수 있는 유일한 차라면 그 차가 망가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어쩌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그 차가 망가지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차가 망가지면 최신형 BMW로 뽑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중고차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누가 빨리 와서 이 차를 좀 안 받아주나, 빨리 망가져야 차를 아빠에게 새로 빼는데 이 차가 망가지질 않으니까 누가 와서 좀 받아주지 않나, 오히려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의 삶이지요. 우리들의 몸이 어디 아프고 장애가 생기고 몸에 핸디캡이라도 생기면 이 생이 전부라면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영광스럽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새로운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의 시련과 고난과 장애와 아픔과 문제를 겪으면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좋은 차가 있으니까요. 이 차가 빨리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게 되니까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이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시련의 포위를 당한 것처럼 보여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바디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결국 죽고야 말 이 몸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 반대의 삶이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삶입니다. 사망이 날마다 우리를 하루씩 조금씩 야금야금 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오늘도 죽음까지 하루를 더 가까이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곳저곳 아픈 곳에서, 노화되는 피부에서, 그 빛을 잃어가는 눈빛에서, 병원을 가봐야 되는 허리와 무릎에서 곳곳에서 느끼지요.
내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느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쇠도 씹어 삼킬 만한 나이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모두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는 것을. 나도 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눈 몇 번 감았다 떴더니 어느새 군인 아저씨가 군인 아이들이 되어 있고, 까마득해 보이던 아저씨, 할아버지의 나이에 내가 와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삶입니다. 한번 54절을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후반부를 띄워주는 센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횡패를 부리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길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약속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삼킨바된 삶을 살아가는, 사망을 삼키는 역전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5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사망아, 죽음아, 이 데스야, 이 망해버려야 하는 이 사망아, 너의 그 승리가, 네가 인생을 붙들고 부리던 그 횡패가 도대체 다 어디 가버렸느냐? 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렸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화살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너의 그 횡패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외치게 될 그 외침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미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절망도 더 이상 절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암을 이겨낸 사람에게 감기가 무슨 걱정거리고 무좀이 무슨 슬퍼할 이유가 되겠냐는 것이죠. 죽을 암도 이겨냈는데 내가 기껏 감기 하나를 못 이기고 무좀 하나를 못 이기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을 신실하신 반석 같은 주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반석 같은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같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만을 위해 살겠노라는 굳은 결혼식장의 맹세조차도 어느새 퇴색해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노라고 바뀌는 것이 인생이지요. 친구야, 나만은 네 편이다, 너밖에 없다고 했던 이들도 자신의 이익이 더 이상 없으면 변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카운트에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든, 집 모기지를 다 갚았든, 얼마나 많은 연금을 들어놓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아보면 합니다. 모으기 전에는 그것을 모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모으면 다른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죠.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으리라고 반석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 안에서 사는 이 복된 삶이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동부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는 일주일간의 고급 크루즈 여행 배에 올랐습니다. 배삭시 워낙에나 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러 식당 칸에 갔다가 그 9층에 있는 식당의 화려함에 그만 놀란 나머지 식당에서 다시 내려와 스낵바를 찾아서는 빵과 우유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운 그는 도저히 더 견딜 수 없게 된 나머지 적어도 한 끼는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먹자고 마음을 먹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있는 식당 칸에 내렸습니다. 어찌나 식당이 화려하고 크든지 그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식당으로 향하지 못하고 배 난간으로 나가서는 금방 식사를 마치고 나온 듯 보이는 승객 곁에가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식당이 엄청 크고 화려한데 밥값도 꽤 비싸겠지요. 그랬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승객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밥값은 전부 배삭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 순간 그는 바다로 뛰어들 뻔했습니다. 다 크루즈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화려한 식당에서의 온갖 산의 진미들과 온갖 디저트들과 모든 음식들이 먹어도 차지하지 않는 그 음식들이 쌓여 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른 채 스낵바에 가서 빵과 우유로 일주일 동안 때웠으니 누구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정말 철로역정의 길을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북화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생명의 능력은, 그 승리의 능력은 다 어떻게 했느냐? 예, 주님? 그걸 다 저한테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닌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들만 누리는 능력과 복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모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낭만과 자학과 비관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애처롭고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여인, 이 세 여인이 그런 마음 상태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바로 무덤이죠. 무덤, 죽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곳에 없는데, 그 무덤은 텅 빈 무덤인데 거기 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 여제자들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만 그들이 사랑한 주님은 죽은 주님이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신자가 아니라 불행과 좌절과 자학과 비관 속에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자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6절은
천사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거기서는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는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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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하셨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그녀들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손님, 이 매뉴얼을 보십시오. 이 브로셔를 보십시오. 우리 크루즈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때까지 했던 배 여행처럼 밥은 돈 내고 먹는 것인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밥솥은 모두 온오프만 누르면 되는 건 줄 알고 샀는데 쿠쿠는 왜 이렇게 버튼이 많은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뉴얼을 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펑션을 가진 쿠쿠 밥솥을 사다 놓고도 온오프만 쓰는 거예요. 밥하고 끄고 밥하고 끄고 그걸로 죽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고 다 수만 가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왜?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밥솥 사고 매뉴얼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새 차 사고 매뉴얼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냥 엑셀은 나가고 브레이크는 서고 핸들은 돌리고 이 경험으로 그냥 새로운 차를 사도 새 기계를 만나도 그냥 그렇게 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짐작도 하지 못하면서 읽어보라는 말씀도 듣지 않고 해주신 말씀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거야. 오늘도 주일 성수하면 돼. 봉사하라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묻지 마.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저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다 흘려버리는 인생. 그 고급 배 크루즈에 타고도 밥 한 끼 배부르게 못 먹고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빈 무덤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을 경험한 것이죠. 8절은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장난 같지만 잊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기억하라. 기억나시겠죠? 이제 김도환 목사가 오늘 설교가 무슨 메시지였나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여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지만 인생 후반기에 로마 교황청의 협박과 살해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무리 그를 격려해도 소용이 없자 상복을 입고 하루는 그의 방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난데없이 상복을 입은 것이오? 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종된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그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곡이 우리가 그토록 애창하는 이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는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그 여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하였듯이, 이 마틴 루터가 아내의 말을 듣고 기억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말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리라 하신 약속으로 우리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죽음과 죄의 권세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루터처럼 달려나가 증언한 이 여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복된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에서 뚫고 일어나 날아오르는 독수리 날개치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제목마다 모두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